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어제 우리 최욱자 집사님 아들 이성희 군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최욱자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엘림 커피숍 알펜시아점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 홀리데이 인 호텔 안에 이제 있는데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분위기도 좋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잘 아시죠? 광고해 주셔가지고 소문에 소문이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애용해 주실 거죠? 그리고 우리 임혜순 권사님 이렇게 손가락 수술 받으셨는데 퇴원하셔서 또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보석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보석, 그건 바로 진주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다른 보석은 모두 광석이나 돌에서 캐내지만 이 진주만은 어디에서 얻어집니까? 바다에서 얻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리는 이 진주를 선물한다고 해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이 진주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교훈 때문에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조개는 그 모래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 안에도 먼지만 들어와도 눈이 아프고 따갑고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개도 그런 거죠. 그러면 조개는 그 아픔을 참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특수한 분비물을 발산한다고 해요. 모래알이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자꾸만 분비물을 발산하게 되고, 그 분비물들이 모래알을 싸고 싸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주는 조개가 이 모래알 때문에 겪는 고통의 결과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조개가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커다란 고통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래알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고통이나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 얻어지는 승리의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이 꽃 들어보셨죠?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자, 이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요, 주로 유럽의 알프스 산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꽃인데, 아주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 탐스러운 그런 꽃봉오리를 맺다가 훈훈한 봄바람에 눈이 녹아내리면 그 청초하고도 앙증스러운 자태를 드러내는 꽃이 에델바이스라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 에델바이스를 인고의 꽃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에델바이스는 추운 겨울에 폭설과 강풍을 견뎌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고의 꽃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귀한 꽃이죠. 일교차가 심하고 추위가 강할수록 에델바이스는 더욱 신비로운 빛깔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겪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커다란 역경을 만날 때마다 흔히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선택하게 됐죠. 첫 번째는 역경에 당당히 맞서서 마치 조개가 이 역경의 모래알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 가듯이 아름답고 값진 인생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을 회피하려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역경을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부르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그리고 그 따뜻한 봄에 청초한 에델바이스가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듯, 역경 후에는 우리의 인생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의 모래알을 통해서 인생의 진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좌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고난은 당신을 진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주 같은 인생이 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적인 영웅인 이 다윗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과연 누구냐?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누구? 사울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골리앗을 죽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이 언젠가는 분명히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회만 생기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권력자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의 끈질김도 추적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궁중 악사였던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명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통해서 피신하게도 하셨고요,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그 숫자가 몇 명 가량 되었다고요?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들은 모두 사울 왕의 폭정에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환난당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환난당한 자란
사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자유당 시절에 정치범으로 몰렸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빚진 자가 나오는데, 이 빚진 자라는 말은요, 사울 정권의 부당한 세금 정책이나 강압적인 착취로 인해서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빚을 많이 져서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세금 정책과 착취로 인해서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 정치 자금을 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멀쩡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기업주가 세금을 포탈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다라는 그 모습에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이 사울의 정권 아래서는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떡을 주어서 먹게 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400여 명을 이끌고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겠습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였겠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대체 그 광야에서 어디 가서 먹이고 어디 가서 마시게 할 것이냐는 거죠. 더구나 이 다윗 곁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요 600명까지도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 갈수록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하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주었다는 소식은 곧장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즉시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들이게 돼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따져 묻고는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이 아히멜렉이 살고 있던 땅이 놋땅이었는데 그 놋땅에 살고 있던 제사장 무려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85명이나 죽이고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끔찍한 집단 학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이나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죽임을 당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어요. 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또 다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과 인접해 있던 그일라라고 하는 이 농촌 지역에 블레셋 군인들이 어느 날 쳐들어와 가지고, 마침 이제 그때는 이제 타작마당에 한참 농사 지은 거 추수하고 이제 막 곡식을 이제 추수한 열매를 거두고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 지은 놓은 것들을 모조리 약탈해 버린 것입니다. 군사도 없는 시골 마을 사람들은 이 블레셋 군사들의 약탈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농사 지은 곡식들과 기르고 있던 가축들을 모조리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즉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일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만류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을 침공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것만 해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아니 어찌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우리는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재차 하나님께 물어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윗은 당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자인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언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잠잠하고 있는 것이지,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금방 군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리자 사울이 곧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아멘. 자, 블레셋을 치고 동족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자기를 따르고 있는 600여 명의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더구나 블레셋은 예로부터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군사 훈련조차 받지 못한 말 그대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그저 사울 왕과 당시의 정권이 싫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상황이 어느 걸 하나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이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은 굳이 다윗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일은 나라가 해줄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에게 이 그일라의 억울한 일을 풀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일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이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그는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가 넓다고 해요? 뭐가 넓어요? 오지랖이 넓다. 혹시 저도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 넓으신 분, 몇 분 손 드셨습니다. 자신 있게 드셔요. 오지랖 넓은 게 뭐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요.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성격대로 사는 거죠. 자,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단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시련 중에 인내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 지금 어려울 때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인내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라고, 시련의 때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요, 내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큰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모른 채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 600명을 이끌고 가서 그일라 백성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었어요.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늘 호시탐탐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칭찬과 박수가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이 본심을, 이 마음을 상대방이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왜곡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일 나를 도와준 결과 다윗은요,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그것을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까지 걸고 도와준 이 그일라 백성들이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결국 배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안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이 그일라로 내려오게 돼요. 다윗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일라에 숨어 있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야 될지 몰라서 다시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우리 사무엘상 23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그일라 땅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 것은 다윗이 믿기 때문은 아니죠. 그들도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도움을 받았고 다윗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신들도 똑같이 아히멜렉처럼 온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자신을 도와준 이 고마운 다윗을 배신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선을 행한 결과가 고작 배신이고 변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한 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는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은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핑계거리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날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개인의 인생도 시련과 고통으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시대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더욱 힘써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랍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햇빛만 비친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른 사막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평안과 즐거운 일만 가득하다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요,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가치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이 시대와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갑시다. 힘들더라도 이루어 갑시다. 인내하며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고난 앞에, 시련 앞에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과 믿음이 움츠러들 때 우리는 그럴수록 오히려
신앙의 기지개를 켜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믿음을 발판 삼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칭찬과 박수는커녕 더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칭찬과 박수는커녕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곡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안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일을 감당하며 일을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칭찬과 박수는커녕 더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